연말이 되면 일반적으로 영화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극장 가도 연말이 되면 항상 사람으로 10,000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영화 상영할 때 그때 보지 않으면 되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웬만하면 최신 거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여러분 어느 영화를 좋아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연속극을 하나 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연속극 재미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간 못된 욕을 했습니다. 재미있긴 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 가운데 보면 치유가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이 몇 편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주 꽤 오래전에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요새는 돈 조금만 주면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I am Sam.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샘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였습니다. 그래서 7살 정도밖에 정신능력이 7살밖에 안 되는 이런 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자, 레베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베카라는 이 여자는 샘하고 루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어린 딸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샘은 자기 딸을 정말 지성껏 잘 키워갔어요.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도 정말 아이를 잘 키웠는데 그 딸아이가 7살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신연령은 7살밖에 안 되는데 이 딸은 이제 그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 상태에 있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 아동보호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면회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 너무 많이 후회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보고 싶은 딸을 찾아와서 같이 살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찾아오는 장면을 그린 영화가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밖에 되지 않는 정신지체 아가 어떻게 이 딸을 잘 키울 거라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딸을 찾아와서 잘 키운다고 하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7살의 능력밖에 안 되는 이 샘이 이 딸을 잘 키워갔을까? 아무도 이 샘이 이 딸을 잘 키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무엇이 이 딸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결핍을 극복하고 잘 자라게 했을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전해져서 그 아이가 잘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바뀔까?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누구라도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아마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없이 이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마디가 성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이 한 본문을 갖다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어쩌면 이 한 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구구절절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이 한 구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려운 성경을 다 안 읽어도 될지도 몰라요. 다른 성경 구절 다 몰라도 이 한 구절의 의미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했고, 그래서 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죠. 세상에 많은 사건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웃과 친구 간의 문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고뇌에 빠지게 할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깊이 쭉 들어가 보면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 답이 있어요. 사랑이다. 모든 사건들은 사랑의 문제와 연관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원인도 사랑의 결핍에서 오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병치를 하면 하는 말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병치레하는 것도 뭔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외롭고 때로 약해질 때 어떤 때입니까? 뭔가 사랑이 말라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말라버리니까 외로워지게 되고, 사랑이 말라져 버리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짚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풀어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메스터키예요. 메스터키. 여러분, 메스터키가 있습니까? 메스터키를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작게 보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행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종교 목사이고, 존경받는 목사이고 사회운동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본의 선박회사의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실을 부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실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도요히코가 4살 때 이 부모가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친어머니도 죽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원래 정실 부인 밑에 가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저 해가 어두워야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지옥 같아서 늘 그저 해 넘어갈 때까지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고. 그런데 전도대가 지나갔어요. 전도대가 북치고 막 소리 지르고, 옛날 저도 그 들었어요. 막 서울 시내 가면 북치고 막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전 이번에 뉴욕 가서 70년대 전도대를 봤어요. 똑같아요. 옷 입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왜 그 세련되게 안 입었는지 몰라요. 되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제요. 진짜 북쳐요. 메가폰으로 그러는데, 우리 같은 집사님이 영어 발음 좀 수정해갖고 나오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용감하더라고요. 그 메디슨 스퀘어 거기서 한동안을 해요. 근데 아마 저는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고 막 환호하는데, 우리 옆에 집사님은 부끄럽대요. 좀 세련되게 해야지. 거기도 메디슨 스퀘어 가면 전도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뭐 세련됐든 안 됐든 대단해요. 제가 또 그 도서관 가니까 도서관까지 거기도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간에 이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지나가는 전도대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이게 전도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고 말고 하나님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한다고. 내 어린아이가 그때 서자로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소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는 이제 고베 신학교를 가고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서 다시 일본에 가서 목사이지만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사랑하세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제로 사랑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이대로 요 모습 그대로 정말 싸움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런데 웬 말입니까?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남이라고 그랬으면 싸움하겠어요? 아니에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뭐래? 저 녀석들 사랑 싸움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사랑 싸움 하는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남이라고 하면 싸움하지 않아요.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싸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참사랑, 그 참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무슨 고백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이제는 관제로 드릴지라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낼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죽어도 여한이 있다 그러면 그 뭐예요? 아직도 참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참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도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치한 사랑, 성숙한 사랑. 한번 잘 보세요. 유치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유치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응이죠. 반사죠.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물 받으면 그 선물을 은혜에 갚아야 내가 편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는 좀 유치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치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준 사람한테 갚으면 안 돼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만큼 준다. 이거는 유치한 사랑. 이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유치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차이는, 유치한 사랑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연말에 그런 기대 안 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유치한 사랑이에요. 연말이 됐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지막 사랑을 좀 한번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건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또 유치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저도 가끔씩 전혀 소식을 안 전하다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전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필요해서요. 좀 평상시에 그냥 안부 전화만 좀이라도 하면 그때 참 미안하지 않을 건데, 그죠? 항상 보면 일이 있어야 전화해요. 죄송하지만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그건 유치한 사랑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나한테 제공해 준 그것은 나한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성숙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해 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어요. 그죠? 뭔가 주고 싶어요. 저한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어요. 그죠? 주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인격을 주는 것. 인격을 주는 것. 저는 한번 여기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이렇게 마트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병 주워 담는 어느 할아버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턱이 있길래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를 상대해주는 이 늙으수리한 할아버지. 그런데 어때요? 저는 양복을 입었고 이분은 누더기를 입으셨어요. 그게 우리말하면 인격을 준다는 거예요. 인격을 준다는 것. 남루한 사람에게 악수 한번 해서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게 인격을 주는 거예요. 인격을 주는 것. 시골 목회할 때 거기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 식사하세요. 밥을 퍼다 놓으면 그 위에 보리가 있는 건지 파리가 앉은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그맣게 이렇게 앉아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파리가 또 바로 한 밥이 아니니까 찬밥이니까 까맣잖아요. 사실은 생각하면 못 먹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럼 이 할머니 집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인격을 주는 거예요. 인격을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신부가 선교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마리아 동상을 이제 제막하기로 했어요. 되게 천주교는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마리아 동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헝겊을 이제 이렇게 걷어내는데 백인 마리아가 나왔어요. 이때 흑인들은 그걸 보면서 분노했어요. 우리한테는 백인 마리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흑인 마리아가 필요하다. 막 그때 이 신부가 본부에다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바로 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빨리 흑인 마리아로 바꿔주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바로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아마 우리 젊은 부부들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쇼핑 가잖아요. 요새는 뭐 딱 카트에다 이렇게 태우니까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걸렸잖아요. 손잡고 걸리고 막 따라오라고 막 그러면서 막 엄마들은 이제 이 쇼핑 하잖아요. 근데 아이 하나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지금 막 피곤도 한데 빨리 시장 받고 가야 되는데 막 우니까 징징대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다 어느 쯤 가다가 자기 신발끈이 풀어진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신발끈을 잡아매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보니까 뭐만 보여요? 굵직한 다리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아이가 왜 우는지 아는 거예요. 왜 우는지. 자기는 신나서 막 쇼핑하고 있는데 아이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짜증내서 우는 건지 알고 야단만 치고 자기 앉아보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의의를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왜요? 그 죄인됨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를 죄인 만드는 게 참 쉬워요. 어떻게 상대를 죄인 만듭니까? 내 의의를 주장하면 상대는 죄인이 돼요. 그렇지요? 내 의의를 이야기하면 상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의를 주장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의의 때문에 상대를 죄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마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친구들을 사랑해서 불러다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는데 아무리 이걸 잘해도요, 그 의의를 무너뜨리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믿어야 되는 것. 결혼주를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믿어야 된다. 모든 문제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믿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믿어서 손해본 것보다 믿어서 얻어지는 유익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우리가 계산을 안 해서 잃어버리고 지나서 많은 것 같지 않지만요, 믿어서 얻어지는 유익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가를 언젠가는 받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많이 잔소리 하잖아요. 다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짓을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내가 잘못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 그저 매사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되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독생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저주고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최대 상징적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을 듣는 중에 내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늘 때가 되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해중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해중시계를 그걸 팔아서 자기 아내의 머리핀을 하나 샀어요. 예쁜 머리핀을 하나 샀어요. 잘 포장을.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 아버지한테 받은 회중시계에 시계줄이 없어서 저걸 이렇게 멋있게 신사처럼 매달아 이렇게 놓으면 참 예쁠 건데 그게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서 해중시계에 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선물 교환을 했어요. 어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시계줄을 샀는데 해중시계가 없어졌어요. 머리핀을 샀는데 이제 아내의 머리는 짧게 돼서 머리핀을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랑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 귀한 선물을 주고받은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물질이 많아질수록 점점 각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어른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부유해지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데, 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될 줄 돼가요. 이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훨씬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인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삭막한 인간으로 바뀌어요. 저는 독일 살다가 한번 체코 막 문이 열려서 체코를 갔어요. 독일 사람들은 다 따져요. 근데 체코에 어느 집에 민박 갔는데 우리 60년대에 그 어느 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숙박비 얼마 받는 거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쩌면 낸 비용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사랑해 주는 것 보고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 구실을 하는 거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믿으십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눈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보고 옆을 본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요. 이제 2017년 마치고 2018년 온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달라질 수 있는 하나는 내가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졌을 때, 내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또 새로 맞이하는 2018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